우리 모든 도웅의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런 피해가 현재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중에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은 모두들 조심하면서 함께 잘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우리가 보내드린 순서지에 주일 가정예배에 대한 안내가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제일 첫 번째 창문,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옷도 잘 챙겨 입으시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또 찬양도 잘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귀를 기울이시고 정식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헌금도 똑같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게 마땅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제 또 우리가 두 번째 가정 예배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만큼 드려진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은 교회 여러 사역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기 힘든 분들은 잘 보관해 계셨다가 나중에 함께 모일 때에 주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주일 예배 설교 동영상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설교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마 오후 5시 정도에는 홈페이지와 카톡을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는 복된 기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맞이하면서 대구와 경북이 직격탄을 맞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모이지도 못하고 각 가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우리 도웅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전례 없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기근과 홍수, 산불, 쓰나미 이런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았지만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대구가 또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났다는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에 보시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평소에는 우리가 주일이면은 당연히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성전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절실함이 우리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이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이별 중입니다. 가까이에 있어도 만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익숙하게 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격리당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중심을 잡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일제억압 속에서 분연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기백과 기상으로 이번 사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잘 헤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질문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 터라고 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견고한 안전판입니다. 지지대입니다. 견고한 기초를 의미합니다. 안전망이 무너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묻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삶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면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시인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경험은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구촌에는 거의 날마다 터가 무너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와 테러와 전염병과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곳곳에서 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 모른 척하면서 외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대로 다른 사람의 그런 큰 고통보다는 내 손톱에 끼어있는 작은 가시 하나가 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심리이기 때문에 좀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재난이 이 민족 가운데 우리 대구 땅 가운데 닥쳐왔습니다.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어찌하다가 어느 순간에 대구를 봉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마스크 구입의 대란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 있는 동역자들과 가족들, 심지어는 외국에 살던 이들까지 우리의 안부를 물어오고 있습니다. 다들 묻는 말은 그것입니다. 대구 괜찮으냐? 참 이런 상황을 성경은 터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서 자신의 터가 무너진 경험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터, 나의 안전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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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경험들이 있습니까?
9.11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정면 충돌하는 그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을 했던 것, 그 터가 무너진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그들의 터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좀 더 뒤로 가보면 6.25 전쟁이 발발한 것, 많은 사람들의 민족적인 터가 무너진 것입니다. IMF 사태가 일어난 것, 터가 무너진 것입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 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안정성이 흔들렸습니다. 언제나 주일이 되면 와서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1, 2부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데서 이제는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전국적으로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세대가 함께 터가 무너진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볼 때 터가 무너진 경험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제 삶에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터가 무너진 경험,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됐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됐고 가정을 위해서 또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또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인생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르겠지만은 터가 무너진 경험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고로 잃어버리거나, 이거 터가 흔들리는 일이죠. 사랑하는 배우자를 일찍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로 인해서 떠나보내게 되는 것, 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의사로부터 병원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중병의 진단을 받는 것, 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경험한 그 터가 무너지는 경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편 11편에서 그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악인의 공격인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시인이 당하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뭔가 하면 그는 정말로 그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수가, 적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은 그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19 사태의 본질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참 큽니다. 식당들마다 문을 닫고 많이 모였던 거리가 텅텅 비고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대면 접촉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도 감염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확진자를 통해서 내게 전달될 줄 모른다고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묘사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적의 공격을 전혀 예상치 못한다는 그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인은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안전지대가 허물어지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흔들릴 때에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시인은 질문을 던집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질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지금 시인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질 때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반적인 잘못된 그리고 진정하지 않은 해결책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강권합니다, 도전합니다, 유혹합니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새처럼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할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 산으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산은 뭡니까? 너의 산입니다. 새가 그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새가 그 둥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의 산은 뭔가 하면 너의 익숙한 곳, 너의 익숙한 방법, 너의 익숙한 해결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터가 흔들리고 환난과 위기를 만나면 너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성장 배경을 따라서 행동하고 사회적인 익숙함을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터가 무너지면 두려움에 갇혀서 염려와 불안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신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어려움의 문제를 방치하고 숨겨버리고 덮어버리고 그저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잊기 위해서 또 다른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익숙함을 의지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산으로 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해결책이 되고 일시적인 위안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그거는 진정한 영혼의 위로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당면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영혼의 문제면, 그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결단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답은 벌써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기에 몰두하지만은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터가 흔들릴 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3절은요 신자의 절망이라면 4절은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신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절망의 질문을 던졌던 신자에게 4절에서 희망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4절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터가 무너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때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해결책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그의 성전은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전상의 하늘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위에 하늘인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거기에 그대로 계신다. 하나님은 인생을 초월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마음을 몇 번 경험을 살다 보면 하겠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안개가 자욱하고 어두워서 정말로 세상은 햇빛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도 지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이 먹구름과 안개 저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여전히 비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전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인의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확신이 뭔가 하면 터가 흔들리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까?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하나님은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에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너머에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4절에 그걸 말하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여기 이 말씀이 같은 표현의 반복같이 보이지만은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의 눈, 그의 안목. 이게 뭐라고 할까? 하나는 눈동자고 하나는 눈꺼풀 이 정도로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눈과 안목이라고 굳이 두 다른 단어를 사용했고 통촉하신다, 감찰하신다도 다른 것입니다. 통촉한다는 것은 깊이 주목하여 바라본다는 것이지만은 여기 감찰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한다, 시험한다, 주목하여 확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 너머에 초월하여 계셔서 역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조사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반응들을 확인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에 대한 여러 인간들의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움츠려 듭니다. 그 중에 악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만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 중에도 악의 바이러스에 오염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난을 기회로 삼아서 엄청난 부당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기를 저지르고 매점매석을 하여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기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를 이번에 온 국민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여러 피해들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재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이기적이고 죄악에 가득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죠. 어려움이 닥치면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사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분들은요, 또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그 월세들을 깎아주기도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이 남게 된 식재료를 서로가 그 식재료를 팔아주는 운동도 이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진작에 일회용 마스크를 교회에다가 수백 장을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총회에서는 우리 합신 총회에서는 대구 경북의 모든 교회 성도 1인당 하나의 마스크를 제공하기로 결의를 하고 지금 발송하였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칼렛 제자훈련 모임에서도 손 세정제를 한 박스를 교회에
보내줬습니다. 참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온정의 손길을 펼치고 안부를 묻고 기도하며 서로를 돕는 그런 손길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인생들의 모든 모습들을 다 확인하고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면 안정성이 무너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우선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의인과 불의한 자가 구별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고난의 때가 되면은, 재난의 때가 되면은, 터가 무너지게 되면은 바로 그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번에 그 신천지의 모든 수치와 악행과 거짓말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이번 사태에 유익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구나. 세상은 죄악 가운데서 크게 흔들리는구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어떤 분들은 자녀들과 손주들의 세대를, 그들이 만날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더 신종 바이러스가 신형 어려움들을 만들어낼지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월 속에서 우리는 터가 무너지는 것을 공동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물었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4절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인생을 바라보시고 인생을 주목하시고 인생을 조사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편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최후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됩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신뢰하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린 우리 동의 모든 권속들,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여러분 모두가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안전도 잘 챙기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모든 사회적인 질서도 다 따르시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본질,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그 상황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를 물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향해 더 가까이 가는 모든 동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